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원료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38면에 있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달리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받을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영안이 어두웠을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영안을 밝히 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요즘 들어 대구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은 예전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귀가 이제 잘 안 들리시기 때문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보려고 해도 예전처럼 눈이 좋지 않아서 돋보기로 보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쪽 눈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글을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게 됩니다. 늙게 되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죽음, 자신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알고 아들 가운데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될 자를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처리할 일을 처리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 일이 바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선택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장자 에서였죠. 그러나 이삭의 이러한 생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더라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더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결코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에서가 축복받기에 부족한 자라, 부적합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경솔함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언약 가문을 더럽힌 사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언약 계승자로서 축복을 하려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온 집안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두워진 것, 눈이 어두워진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안도 함께 어두워져 하나님 뜻을 망각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짐에 따라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은 내 몸이 늙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앞에 문제가 닥쳐지게 되면 다급해집니다. 내 앞에 문제가 떨어지면 다급해집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은 관리를 합니다.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어떻게든 치료해서 또 이약 저약을 먹어가면서 다시 잘 듣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나의 어두워져 있는 그 영안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급한 일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영안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주목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의 뜻을 쫓아서 에서에게 언약 계승자로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죽기 전에 자신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축복을 빌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26절에서 2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온 힘을 다해서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삭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정해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물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 즉 속임수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하신 섭리가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뭔가 일을 해내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빙 눌러서 가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고통도 있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신뢰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록 내 상황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의 지극히 마땅한 자세이고,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자신이 잘 되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에서를 축복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삭의 가문은 일대의 풍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한 인간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고 바른 영안을 뜨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이며, 또 바른 영안을 뜨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